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부정선거로 관철되었습니다. GS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아까페 사랑에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전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6장입니다. 2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에 수술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에 수술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신인 일체의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연합이죠. 잡신과 연합이 아니에요. 잡신은 한 존재, 한 장소에 묶여있는 것들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만유가 그분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동시에 거하시고 동시에 각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경륜이죠. 깊은 뜻이죠. 태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독생자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내 속에 모셔드려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다투다가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죠.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래요.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대적하는 것을 돈 따서 또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삶 속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퉜던 거 다 용서받고 예수께로 돌아왔어도 인간 속에는 타성이 젖어 있어요. 툭하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인간 성질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마귀한테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예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해가지고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다툼, 하나님과 다투는 다툼, 거역, 회방, 대적하는 거 이게 다 억제돼요. 그게 다 억제가 되고 순전무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 순종의 능력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밀려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하는 거 다투는 것이
다 억제가 돼버려요. 다 억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만 그 사람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 순결, 예수 성결, 예수 정결에 관한 말씀을 꼭 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가 아닌 영성은 피조물의 영성이죠. 하나님을 모신 영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영성은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다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청력이라고 하죠. 몰아내버립니다. 영원히 몰아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품이 도망쳐버려요. 억제돼 버려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억제되고 이제 몰려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걸 다 잘라버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예수님 것만 남겨놔요.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내고 제거하고 밀어내고 영원히 간격을 둬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다 내다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는데 그 순종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이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은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드럽게 수용하는 거고 겸손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은 또한 한짝이에요. 온유가 가는 곳에 겸손이 있고 겸손이 가는 곳에 온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세밀히 보면 인내가 들어있어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더 세밀히 보면은 불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 겸손, 인내, 불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이에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돌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이 살아있으면 강하면 강한 만큼이에요. 인간의 육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인간의 육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해방해요.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자꾸 더 숯불에다가 세탄을 올려놓으면 계속 불이 옮겨붙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육성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인간의 길을 버리고 다툼으로 일관하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우리 속에 그 다툼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그 말장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다툼거리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눈이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마다 다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그 말하자면 하나님과 다툼이 속에서 일렁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육성을 무엇으로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 육성이 억제된다고 생각해요. 식사를 안 하면 육성이 억제되나요? 그렇잖아요. 영성은 인간 영도 영이 있어요. 귀신도 영이고요. 마귀도 영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어요. 그거를 영성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를 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 영성이요. 예수 영성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는 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잘라버려요. 다 억제시키고. 그걸 이제 십자가 세례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이제 구에서 받아 누리면 십자가 사랑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건요, 땅에서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적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예수의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하고 안 맞는 건 다 잘라버리고, 예수하고 맞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짝이 되는 것은 뭐 한없이 끌어당기는 힘을 갖죠. 그리고 뒤에서 밀어줘 예수께로 가게 하는 추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거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는 거. 그 은혜를 받는데 화끈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니오가 돼야죠. 예도 기고 아니오도 아니고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라 중간지대가 없어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죠. 예수를 줬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받아 누리면 이 하나님과 다툼 일으키는 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 꼬투리 잡는 거, 시비 거는 거요. 시비 거는 거죠. 숯불에 수소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한다는 시비를 일으키는 것. 이 시비 일으키는 것들,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과 막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 이것들을 다 예수님의 영성이 잘라버려요.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성품과 그 순종의 성품을 온유 겸손으로 받들죠. 그리고 온유라는 건 수용력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력인데 인내력도 필요하고 불변도 들어가죠. 거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받들여야 돼요. 완전한 지혜는 뭐 그 사람 생각적 머리에다가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가 되면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지체된 머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알기 쉽게, 듣기 쉽게 하느라고 생물학적 머리라고 한 거예요. 만들어진 머리. 그리고 이제 몸은 길들여져야 돼요. 몸을 항상 훈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능력과 그 훈련이 와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요. 완전히 길들여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를 움직이는데 전혀 다툼이 없어요. 거역함이 없어요. 거슬림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이라 해서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예수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면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이거든요. 그 화목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으면 이제 다툼이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성으로 육체의 성질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육성을 억제하는 것이지, 뭐 금식을 한다고 자기 몸을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기독교는 고행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의 종교죠. 고행과 고난의 차이는, 고행은 인간 마인드죠. 인간 마인드. 인간의 자기 성품을 갈고 닦는 노력을 말하는 거고, 고난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모든 성질을 다 억제시켜버려서 다툼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오직 예수님만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완전히 그 몸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성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예수는 함께 다니세요. 예수와 성령은 분리돼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덮으면 예수가 함께한 거고, 예수가 함께하면 성령이 와서 그를 덮어요. 자꾸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잘못하다가 삼신주의에 빠지죠. 그런데 아버지도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운영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계시고 예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거죠. 다툼이 없어야 돼요. 어제 한번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영원히 다툼이 없는 삶으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는데, 그 불변의 사랑이라는 건 십자가 사랑이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완전히 순종해서 받드는 삶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달려가면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은 결국 끝에 가서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야 돼요.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주님 예수께 순종한 것이 되고 말아요. 과거에는 화목했는데 지금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돼야죠. 화목하는 거. 이렇게 화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됐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이제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가 들어가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그에게 따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그죠. 영원히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인간에게 공급하는 손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공급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 건가를 이미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가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설계대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지상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영원한 출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그 육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사랑은 아까페 사랑과 다툽니다. 그러니까 육적 사랑을 억제해야 돼요. 육적 사랑을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돼요. 에로스를 통제해야 됩니다. 모성의 부성의 혈육의 사랑을 완전히 통제해야 됩니다. 친구 사랑, 육적인 친구 사랑, 그리고 육적인 자기 사랑을 완전히 아까페 사랑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으로 화목이 된 거죠. 또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의 화목을 이루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항상 계속. 그래서 확장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뭐를 구하는? 불변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 불변인 거예요. 영원히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건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잘라버리는 평수가 광활한 땅이라는 의미로 무한히 잘라내야 돼요. 무한히.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서 그가 자리 잡는 걸 말하죠.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의 모든 걸 다 잘라내버리죠. 다 잘라버리고 그래갖고 예수가 통제해갖고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하는 길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예수에게 영원히 통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툼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다툼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거짓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완전히 뽑혀나가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은 만큼 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툼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툼은 이제 그 운전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머리를 쓰잖아요. 자기 지혜가 있으니까 본질값도 기준이 있고 저울추가 있고 잣대가 있고 그리고 운전값이 있죠. 운영값이라고 돼요. 그것이 있어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거든요. 어디 가든지. 근데 그거는 그 운전대는 끊임없이 인간 세계에서도 다툼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물론 육적 사랑도 끊임없이 자기들 세계에서 다툼을 일으키죠. 에로스 보세요. 남편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하면 거기서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죠. 육적 사랑도 다툼을 일으키고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니까 항상 지적인 것은 항상 운전대 잡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꽁지 되기 싫어하고 남의 명령 듣기 싫어하고 어디 가니 잘난 체하면서 신축하고 그리고 이러자 저러자 하고 싶어하죠. 근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세례로 죽어야 돼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면 지혜 화목이라고 그러죠. 지혜 화목. 지혜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사람을 지혜 성결을 얻었다고 그래요. 지혜 성결.
양심 역사한다고 할까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번잡스럽게. 그래갖고 그 안테나가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안테나로 이제 텔레비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봤잖아요. 들었고. 그런데 그게 이 전파도 잡히고 저 전파도 잡히고 혼란스럽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하나님 지혜만 이제 연결이 돼요. 그걸 지혜 성결이라고 그래요. 지혜 성결을 가지면 인간이 어디든지 가서 운전대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다 없어지죠. 다툼이 없어져 버리면 편안하잖아요. 운전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해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는 그 인간의 그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욕심이 본질적으로 육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인 예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을 해요. 그 육성은 그렇게 더러운 욕심으로 치닫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다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라고도 해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탈시켜서 하나님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가령 어느 집에 갔어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집은 기도도 변만치 않게 하고 뭐 믿음도 별로 하나님 성령 같지 않은데 고대광실에서 살거든요. 순간 실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다투는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고대광실을 주고 나는 거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냐고 막 분양하죠. 그것도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눈의 안경이거든요. 우리가 늘 예수의 얼굴빛을 보자고 강조하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온다고요. 이 말은 새벽빛이 그게 뭐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서서히 밝아져서 동창이 환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을 넘어서죠. 이제 태양이. 그럼 아침빛이 되잖아요. 아침빛이 뚜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전빛이 되죠.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이 되고 성경에서는 7날의 빛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육성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그 다툼이 다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이게 있나이다. 예수님 이거를 용서하시고 이거를 뽑아주시옵소서 하고 구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 씻고 그 죄를 씻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다툼, 욕심의 다툼이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대한 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이제 부여되는 건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를 인간이 앉아갖고 부정하는 그 자체가 다투는 거거든요. 그 다툼을 다 뽑고 나면 뭐가 되느냐?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죠. 천진난만한 아이는 엄마가 그에게 보호자가요. 빨간 옷을 입혀줘도 빵꾸, 노란 옷을 입혀줘도 빵꾸, 그 신발을 고무신을 신겨줘도 빵꾸, 운동화를 신겨줘도 빵꾸. 그냥 엄마 등에서 빵꾸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기 기준이 없고 저울 가치도 없고 잣대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에게 다 의탁하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화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에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죠. 이렇게 거슬림이 다 빠져나가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빛 앞으로. 사람들은 액자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참 믿던 것을 추억을 해갖고 그것을 울켜먹고 살아요. 그 뼈로 말하면 한 번 뼈를 한두 번 울키면 되죠. 그 다음에 속이 텅 비는 건데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가졌다는 거 그것에 딱 거기 멈춰 서가지고는 지금도 수십 번 울켜보니 속이 텅 비죠. 그거를 이제 그 실속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은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기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럼 불변의 사랑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십자가 사랑이 완전히 뿌리 내린 거죠. 그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요. 완전히 그 몸속에 숨어있는 육성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욕심이 다 통제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통제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죠. 유혹에 반응이 없으면 그분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그 유혹에 반응이 없게 힘을 줘갖고 우리가 그 반응을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시험에 빠져요.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저 예수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지대에 있어갖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도 적당히 이제 섬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딱 싫어해요. 세상하고 섞는 거를.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섞는 걸 아주 딱 질색해요. 딱 질색합니다. 완전히 예수 선결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렇게 인간 육체 속에 들어 숨어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오시면 그 구애에도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밝은 빛이죠. 하나님 인간한테 주시는. 그러니까 그 밝은 빛 앞에서 숨어있는, 몸속에, 육성 속에 숨어있는, 앞으로 그를 망하게 하는 그 육성, 숨어있는 욕심이 탁 튀어나와갖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절벽 같은 큰 그 높은 산을 그 염소 사냥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밟힐 거면 추락해서 죽잖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이겼지만 그 몸속에 잠재된 욕심이 탁 튀어나오는 날이 와요. 그걸 이제 마귀의 신무기라고 그래요. 신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한테 능력을 받아갖고 그 성적인 욕심이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마귀가 그 사람이 옛날 액자 효과를 가지고 사는 걸 보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 준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무기를 그 사이에 개발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와가서 그 사람의 특성을 다 살펴서 어떤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인가를 다 이제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신무기 여자를 만들어놔요. 또는 남자를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여자하고 만나게 하고 그 남자하고 만나게 하는 순간 그냥 이 100만 볼트의 전기 충격 먹듯이 감전돼갖고 그냥 그날을 무너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날은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의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매달려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어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직 내가 잡아야 될 걸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성 속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황금관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만 원에 11조 낸다든지 또는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 낸다든지 이런 건 능히 할 수가 있는데요. 10억에서 1억 11조를 낸다든지 100억에서 10억 낸다든지 1000억에서 100억 낸다든지 할 때요. 육성 속에 들어있는 그 거부 반응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앞에 서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내다보는 거 필요해요. 왜? 인간의 육성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난 날이 오거든요. 고개 들고. 그리고 마귀가 신무기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제 파상공세라고 하는데, 파상공세라고 하지만 실제 매일 새로운 무기예요. 신무기가 와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일은 이제 등뒤로 던져놓고 이겼든 졌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에 것에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욕심을 이기도록. 예수 순결, 예수 선결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 사랑의 그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랑은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지상에서 임무탈 때까지죠. 죽어서 예수 앞에 설 때까지죠.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그 들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구름 속에 이끌려 올라갈 때까지죠. 끊임없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싸매 주시면 그 힘을 의지해서 가면은 이기는데요. 그 불변의 사랑을 버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이제 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십자가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은
실현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해내는 거, 해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소와 조롱을 당해요. 한국에서요. 큰 교회 목사들만 대접받거든요. 예, 친정집을 가든 시집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동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작은 교회 목사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도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갖고 큰 교회당을 하나 쳤어요. 아이고 그 거드름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나 무시했어도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PR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넌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아이고 그런데 지하실에서 고생을 했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걸 이제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욕심이거든요. 자기 부연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 욕구예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실현 욕구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거 하고요. 부연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욕구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해내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하는 사람이구나 해갖고 자기 실현 욕구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연 욕구는 다른 사람 눈에 발견되게 하는 거죠. 이 부연 욕구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명예를 얻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제대회라든지 뭐 세상의 어떤 공인된 시험에서 합격하든지 또는 그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짧은 세상에 와가지고 이 실현 욕구, 이 구현 욕구에 인생을 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거죠.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자가 이제 뭐 올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6자, 7자, 8자 이렇게 이제 60cm 또는 70cm, 80cm, 1m짜리 이런 고기를 잡아보자 해갖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1m짜리를 잡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1m 잡은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 기억이 돼서 이제 그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 하고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강의로도 받고 수입도 괜찮고 또 뭐 낚시 회사에서 또 뭐 말하자면 그 모델로 쓰자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이같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것에 인생을 쏟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수님하고 다툼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실현만 하셨고 하나님 구현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실현, 인간 구현은 완전히 예수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 속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하고 다투면 예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성령하고 거스리지. 그 다음에 이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도 예수님 거스리지. 이런 다툼으로 가득되는데요. 이것들을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날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늘 제가 이제 촉수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가까운 데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먼 곳은 빛이 좀 그만큼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30촉에서 드러나는 그 내용과 100촉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1000촉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빛이 밝긴 만큼 어둠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의 문제에서 나오는 다툼의 잠재성, 그 다음에 그 인간 머릿속에 들어있는 다툼의 잠재성,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그 욕심 속에 들어있는 다툼의 잠재성, 인간의 자기 실현 구현 욕구 속에 들어있는 잠재성, 이것들이 빛이 밝으면 밝은 만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만 드러나는 미래까지 다 드러난다고요. 빛이 밝아지면. 예수의 얼굴빛을 그렇게 강하게 받으면 받은 만큼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기름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름 준비가 어떻게 하느냐 하거든요. 기름 준비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하는 거예요.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아침빛만큼 오면 그만큼 기름 준비가 되고요. 오전빛만큼은 그만큼 기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잠재적 자기 속의 어둠을 다 찾아내서 이제 그만큼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찾아낸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해서 그걸 해결하면은 그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겪어야 할 과정에서 이제 그
정오의 태양빛 같은 빛을 봐야만 기름 준비가 완수가 된다면 정오의 태양빛 같이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 빛만큼 자기 속에 잠재된 그 모든 다툼 성질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걸 주님 앞에 매달려서 구해갖고 이사야가 울부짖으면서 구하듯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도로 탄에서 취한 바 핀 수소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신 만큼의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7날의 빛처럼 비춰주면 그만큼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잠재된 그 어둠, 그러니까 잠재된 그 다툼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게 다 쫓겨나는 거죠. 다 쫓겨나는 거 치료되는 거예요. 스랍 중 하나가 그 탄에서 빈 숯불 하나를 가지고 날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악이 저해져야 돼요. 우리 미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야만 평생 예수님과 다툼 없이 살아요. 사람과 다투는 것도 지겹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내가 들여대고 막 다퉈서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육체 속에는 그 다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툼을 다 뽑아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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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그 다툼을 다 뽑아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 뽑아달라고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는 겁니다. 빛 앞에 드러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 걸 심판형이라고 그래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게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과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나타나면요. 그보다도 밝은 빛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마귀가 그 사람 속에다 심어놓은 또 주변 사람들 심어놓은 그 오래된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 마귀 스파이가 사람 속에 어딘가 골수에 숨어 있든지 주변 사람이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안팎으로 다 확인하죠. 자기 속에도 확인하고 주변을 다 확인해서 미리미리 예수님께 울부짖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제거하시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순결하게 예수에게 청소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기도의 힘을 주거든요. 얼굴빛에서 기도의 힘이 나와요. 그걸로 구하면은 예수 앞에 심판의 영이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고 예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는 은혜, 그래갖고 미래를 정결케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는 곳 예수 아가페 사랑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통치를 꿈과 환상 계시만 강조하나 아가페 사랑 통치가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임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는 WCC와 WEA를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